성사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심리학이나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엄마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심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표현에 나오는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극적 영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아테네의 극작가인 소포클레스가 기원전 429년에 초연한 오이디푸스 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테바이라는 도시에 라이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예언자가 이 왕에게 왕자가 태어나서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이자 왕의 아내인 왕비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신탁을 내립니다.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 그 왕은 신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린 오이디푸스의 발목을 묶어 인적 없는 산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은 부하는 차마 어린 오이디푸스를 버리지 못하고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아이를 넘겨주게 됩니다. 오이디푸스가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비키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당시의 왕이자 아버지를 자기도 모르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인 왕비와 결혼하게 되고 테바이의 왕이 됩니다. 오이디푸스가 왕이 된 후 그 나라에 계속 흉년이 들었고 전염병이 돌자 그는 델포이 신탁에 그 이유를 묻게 되었고 결국 오이디푸스의 출생의 비밀과 그가 저지른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왕은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눈을 후벼 빼버리고 테바이를 뒤로하여 방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오이디푸스가 방랑 생활을 할 때 끝까지 시중을 들어준 여인은 기가 막히게도 어머니와 이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 즉 비극적인 운명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의 비극은 인간의 이성과 이해력을 넘어서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 비극은 인간의 삶은 비극적인 요소, 즉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불의와 부조리 등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은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운명의 한계에 부딪혀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극에 반대되는 말이 희극입니다. 영어로 비극은 트래지디이고 희극은 카메디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코미디라고 발음하면서 즐겁고 우스운 내용을 담은 연극이나 영화나 방송국을 일컬을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웃기기 위해 연기하는 배우를 코미디언이라고 부르죠. 요새는 코미디언이라는 말 대신에 개그맨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과 희극, 영어로 트래지디와 카메디를 중세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이 끝이 슬프고 고통스럽게 끝나는 이야기는 비극이고 마지막이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희극, 즉 카메디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중세 작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인 단테가 1308년부터 1321년에 쓴 신곡, 라틴어로 라 디비나 코메디아, 신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신곡은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문학입니다. 저자와 같은 이름의 주인공인 단테가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 베르나르두스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을 차례로 여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신곡에 나오는 지옥, 연옥,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의 그림으로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 신곡은 번역하면 한자를 풀었으면 신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의 원뜻은 영어 제목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바인 카메디입니다. 라틴어와 영어 제목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신의 희극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극과 희극을 구분할 때, 비극은 마지막이 슬프고 고통스럽게 끝나는 것이고, 희극은 즐겁고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테는 자신의 책의 제목에 희극, 즉 카메디라는 말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극은 어떤 추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반면에 그 내용면에서 즐겁게 끝을 맺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단테는 이 제목을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의 끝은 반드시 즐겁고 반드시 행복하고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는 비극적인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비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죽으심을 당하시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비극은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삐뚤어진 마음, 우리들의 증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 그 세상의 불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극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중세적 의미에서 희극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이것을 보증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소망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 신앙인은 결코 죽음의 세력에 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때로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의로운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때로 비난을 당해도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덕선사오 여러분, 부활신앙은 참으로 복된 것임을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벽선 사우들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굳센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벽산이 부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